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시 옆에 사람과 인사하죠.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러죠.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만 일으키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내 삶이 기적을 경험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원천, 그것이 제가 볼 때 세 가지로 보이네요. 여러분들은 뭐가 보여요? 오늘 제목대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원인이 뭐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 오늘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누가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거든요. 왜 갔죠?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려고 갔대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기도회로 갔다라고 최경숙 권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의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고 무슨 기도회로 가, 놀러 간 거지? 무슨 기도회로 가, 밥 먹으러 간 거지? 무슨 기도회로 가, 제자들과 함께 여행 간 거지? 예수님께서 왜 갔을까? 여기 이게 애매하죠?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봐요. 마태복음 1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어디에 갔어요? 빈들에 갔어요.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 자, 예수님이 간 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빈들이라고 그래요. 빈들. 예수님이 빈들에 갔어요. 빈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는 빈들이라는 것이 잘 기억이 안 되는데 빈들이라고 나와요. 마가복음 6장 가봐요.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을 그냥 보죠. 63쪽입니다. 신약성경 63쪽 31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제자들과 함께 갔단 말이에요. 빈들을 마가복음에서는 뭐한 곳이라고요?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이 결국은 어디라는 거예요? 빈들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는데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어디라고요? 빈들이다. 공관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서는 요한복음보다 더 앞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 기록하는 것을 과감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생략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빈들 한적한 곳 이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는 거예요. 빈들에 왜 갔을까? 기도회로 갔죠. 한적한 곳에 왜 갔을까? 기도회로 갔죠. 기도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잠깐 쉬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쉼이다. 기도는 잠깐 쉬는 거래요. 내가 열심히 바쁘게 내 인생을 사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은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살 때 별을 많이 폈거든요. 낫지를 많이 했어요. 낫지를 많이 했는데 낫을 하루 종일 낫을 쓰면 무드러져 가지고 안 벼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50분 정도 일하고 한 10분 정도는 가른단 말이에요. 갈어. 그러니까 이 쉼은 또 다른 일을 위한 에너지의 충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쉼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쉴 때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계속 뭐예요? 간단 말이에요. 계속 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쉼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쉼이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기도는 내가 쉬는 거다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니까 내가 쉬게 되는데 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게 되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인생이 생산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뭐한 사람이 돼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해야 하늘의 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기도해야 영적인 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가운데 빈들이 있어야 돼요. 한적한 곳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이번 주에도 청년이 우리 극동방송에서 김장한 목사님이 다음 주에 오시니까 미리 2명이 탐방을 왔어요. 탐방을 와서 본당을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본당을 이렇게 왔죠. 본당에 왔더니 교회 청년 형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그 청년에게는 빈들이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한적한 곳이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살아요. 여러분 빈들을 한적한 곳을 내가 차지하지 못하면 인생은 날마다 피곤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느라고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비생산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생산적인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손해가 아닙니다. 기도는 다음 시간을 위한 놀라운 축복을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만큼 나를 생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바꾸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어떤 사람은 오전에, 어떤 사람은 오후에, 저녁 무렵에, 한밤중에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당이 빈들이고 한적한 곳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저도 이 예배당이 빈들이고 한적한 곳입니다. 아멘. 가끔가다 새벽기도 마치고 요 옆에 공원이 있어요. 요 옆에 여기 아파트 가는데 큰 길 건너가면 공원이 있거든요. 그게 부엉이 공원인가? 네? 이름을 생각이 안 나네. 뭐 부엉이 공원인가 뭔가 있는데 거기 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거기가 빈들이고 한적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곳에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종종 하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들만의 빈들이 있어야 돼요.
한적한 곳이 있어야 돼요. 너무 바쁜 것도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바쁜 것도 죄예요. 하나님은 24시간의 시간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빈들 한적한 곳을 찾지 못하고 날마다 바쁘게만 살면 인생은 갈수록 곤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비생산적인 인생 살지 말고 생산적인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기도해로 이렇게 집중해요. 예수님은 너무 바쁘죠. 너무 바빠요. 바쁜데도 오늘 요한복음 6장이나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나 예수님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시작도 기도했고 과정이 기도했고 마지막 순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두 번째 어떠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다분히 주관적이고요, 기도하면 사람이 객관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객관적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똑같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기도를 안 하고 믿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내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내가 이끌고 가죠.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가당착에 빠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아.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옳아.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 옳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분히 주관적이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이지 못해. 근데 기도하면 객관적인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판단력이 흐리지 않고 판단력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안 되는 거죠.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지 서야 될 자리인지 있어야 될 자리인지 옆에 있어야 될 자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객관적인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해야 신앙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보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만 보면 이성주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성경 보지 않고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었으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사람만 쫓아다녀요. 사람만 보여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늘이 보여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하늘이 보인다고요.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인생이 생산적이고 객관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원천은 하나님은 사람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누굴 쓰겠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겠다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셨죠? 기도했다고 본인이 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너 이 사람들에게 네가 먹을 거 줘. 요한복음은 그 말은 없지만 마태복음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마가복음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누가복음 너희가 먹을 것을 줘. 공간복음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그게 빠졌어요. 그러면 연결시키면 빌립아, 네가 먹을 거 줘. 그러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불가능한 거를 요구하겠냐고요. 가능한 거를 요구하지. 그런데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내가 빌립을 시험한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을 해요. 말해놓고 질문합니다. 일을 시켜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팔짱 끼고 지켜봅니다. 저 빌립이 저걸 어떻게 처리하나 봐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시켜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팔짱을 끼고 내가 너 일 시켰는데 어떻게 하나 좀 봐야 되겠다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머리가 잘 돌아가.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있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예수님, 우리 돈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해도 여긴 빈들이기 때문에 상점이 없어서 떡도 빵도 살 수가 없는데요 라고 빌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경은 한 인물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그 한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솔직히 자존심이 상해야 되거든요. 왜? 예수님이 지금 왕따 시켰거든요. 빌립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빌립에게만. 안드레는 쳐다보지도 않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드레는 속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빌립만 좋아해? 예수님이 빌립만 싸고 들어? 나는 쳐다보지도 않네? 안드레가 기분 나빠야 되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에게는 말하지도 않고 어떻게 빌립에게만 그렇게 말하고 빌립만 쳐다보고 빌립에게 저렇게 다가갈까? 근데 안드레는 거기에 자기를 빌립과 비교하지 않아요. 열등감을 갖지를 않아요. 좌절낭망,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드레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흥에 가서 안드레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제가 2시간을 설교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안드레에게는 축복의 말 하지도 않고 전도해 왔더니 베드로에게만 축복의 말 합니다. 너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반석 베드로라고 해라. 미래지향적인 축복을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드레는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 빌립에게 하는 그 말씀을 안드레는 듣자마자 그냥 뛰쳐나가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빌립에게 말했는데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듣고 뛰쳐나가서 자꾸 찾다 보니까 어린아이 한 명 도시락이 보이는 거죠. 어린아이를 꼬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찌됐건 안드레는 견인력이 있는 사람이죠. 견인력. 어린아이를 마음을 샀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그냥 끌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린아이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인화력이 있었고 견인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자기 도시락이 있습니다 라고 딱 예수님에게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드레의 믿음을 본 거죠. 빌립은 머리로만 잔머리 굴려 입술로만 얘기해, 말만 해. 근데 안드레는 머리 잔머리 굴리지 않아, 말만 앞서지 않아요. 그냥 행동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머리로만 예수 믿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이 절대 교회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안드레와 같이 행동하는 지성이니, 행동하는 신앙이니 그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성도들을 감동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뒷짐지고 예수 믿어가지고는 교인들도 감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가 감동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는 공존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빌립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는데 안드레는 뭐예요? 믿음이죠. 누구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뛰쳐나간 거죠. 어린아이 데리고 온 거죠. 지금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자, 어린아이 포함하면 어림잡아 2, 3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드레는 행동하는 것이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죠. 그런데 안드레가 그렇게 어린아이 데리고 오는 것이 이게 미친 짓인데도 예수님은 안드레를 무시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한 명의 도시락을 예수님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의 헌신입니다.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헌신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60여 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은 알게 모르게 헌신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신앙의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 하나는 너무 작은 거죠. 작은 거죠. 여러분, 작은 헌신이 모아져서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나 하나 너 하나 우리가 모였더니 거룩한 샘 성천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아가지고 이 상암동 땅에다가 1년 7개월 전에 이렇게 예배당을 성산 이동해서 이사 와가지고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작은 헌신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지, 강석원 목사 혼자, 여러분 혼자 절대 불가능하죠. 아멘? 절대 불가능하죠. 저는 참 어저께 참 감동받았고 눈물 나고 눈물로 기도를 이렇게 해준 분이 계신데, 박준희 집사님, 장영심 집사님이에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충성하다가 성남으로 이사 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남으로 평신도 파송선교사 간단하게나마 파송식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보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처음으로 뭐 카카오뱅크인가 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카카오뱅크로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강당 확장공사, 교회 간판 설치한 거에 대한 것을 부부가 500만 원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500만 원을 헌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딱 헌금하려고 하고 있는데 필리핀에 있는 친구 선교사가 있는데 기도 부탁이 왔는데 등록금 낼 때가 됐는데 자녀들 등록금 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500만 원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라 기도하다가 등록금으로 400만 원 해가지고 400만 원 필리핀으로 보내고 100만 원 저한테 보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박준희 집사님, 장현 집사 이름으로 헌금하겠다고 그거 확인하고 전화 걸어서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박준희 집사님 부부는 최고로 선교헌금, 비전헌금 많이 한 분들이거든요. 전 교인들 가운데 가장 비전헌금 많이 하고 선교헌금 많이 하신 분들인데 교회를 떠나가서도 우리 교회를 기억을 하고 그렇게 헌신의 마음을 쏟아주시니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둥과 같은 인물을 배출시켰구나. 우리 교회에서 충성한 그분은 성남에 가서도 난 충성할 거라고 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은 헌신을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잘난 사람도 없어요.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도의 용사,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여러분들이 생산적이고 객관적이고 신앙적인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산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객관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신앙적인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뭐를 보고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이 사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자녀님들 알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신령하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아는지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사람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면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감사가 안 나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의 그 도시락을 딱 놓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잖아요.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가 쓰여졌어요. 유카리스테오 헬라어 축사, 예수님이 축사하셨어. 그 축사라는 것은 감사하다라는 동사예요. 유카리스테오라는 것은 유카리스티아에서 유래된 건데 성경에 38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유카리스테오라는 것이 38번 나오는데 그 중에 36번은 하나님께 감사, 2번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유카리스테오가 어느 요한복음 6장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그 어린아이 한 명의 도시락을 놓고 축사, 감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최고봉이 뭔가?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고 정말 잘 믿는 사람이냐? 그거는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최고봉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뭐를 내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 생산적인 사람, 아멘. 객관적인 사람, 신앙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희생적인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희생적인 헌신의 사람이 될 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기적을 나타내는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